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저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시간에 방송으로 듣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님 율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마침이라는 낱말을 어떤 신학자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끝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폐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마쳤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율법을 왈가왈부하고 율법을 술먹거려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율법을 끝났는데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했다고 율법을 마치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신자들 그 말을 설교를 듣는 신자들은 아멘 합니다. 율법을 마쳤다고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아멘 합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뭡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 그 죄인을 죄인이라고 규정한 법을 없애는 거예요. 법을 없애버리면 그 죄인은 예방이에요. 재판받을 필요도 없어요. 법이 없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는 우리 사회법에서만 국가법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억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가? 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목적이 있었군요. 율법을 마침이 되신 이유, 목적이 있었군요. 뭘 이루기 위해서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마침이 되세요. 그러면 만일 이 마침이란 낱말이 폐했다는 뜻이라면, 이제 끝내고 폐했다는 뜻이라면 어떤 말씀이 되는 거 아니?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게 의예요? 지키는 게 의예요? 지키는 게 의죠. 율법 범하는 게 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 마침이 된다는 말을,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을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 율법을 피했다는 게 아니면 다 지켰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일에 이 마침이라는 말이 율법을 피했다는 뜻이라면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피했다는 뜻이 됩니다.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피했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질문한 의의를 이루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됩니다. 율법을 피했으니까 의의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죠. 율법을 범한 사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자가 당착에 빠집니다. 자가 모순에 빠져요.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폐했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을 마쳤다는 것이, 율법이라 율법을 마치면 의를 이룬다는 말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의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폐했다. 그 말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폐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폐했다. 그건 이 율법에도 맞지 않고 자가당착이고 모순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해석입니다.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했다. 그래야 말이 되죠. 예수는 율법을 어떻게 완성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희생으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율법의 원칙과 정신은 문자에 있지 않고, 율법의 계명의 문자에 있지 않고, 그 율법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정신에 있습니다. 효도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그 정신에 있어요? 그 문자에 있어요? 아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공경해서 효도하는 거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척하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죠?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희생으로 율법의 정신을 이루셨어요. 율법의 원칙을 이루셨어요. 그런 뜻이 됩니다. 기억지를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러므로 여기에 제목에 있는 마침이란 말은,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마침이란 말은 폐했다는 뜻이 아니고 완성했다, 완전히 이루셨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폐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일에 이 마침을 폐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가? 은혜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까? 율법을 없애가지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면, 대통령의 사면이 있죠. 사면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죄인을 사면했다. 그러면 그게 은혜지요. 은혜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를 그 죄인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 죄인이 범한 율법을 없애가지고 베풀었어요? 아니요. 그러면 사면할 필요도 없죠. 법을 없애버려가지고 은혜를 베푼다면, 특별한 법은 놔두고, 법은 그대로 살려두고 용서해 주었으니까, 사면해 주었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법을 없애가지고 은혜를 베푼다면 그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의 율법을 폐한단 말은 모순이에요. 은혜로 율법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지 폐하는 게 아니죠. 1번 가까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 10장 4절에 예수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폐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그 폐했다는 지금이 사실이라면 결국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폐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폐했다 그런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황당한 해석입니다. 이걸 황당한 해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해석을 아주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아주 강조해서 하시는 설교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걸 듣고 너무 좋아서 저는 아멘 합니다. 이런 황당한 예배 현상들이 가끔 나타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 나는 의인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을 사람 있을까요? 나는 이제 모든 죄를 다 안 짓고 이제 정말 의인이 됐다 하는 만족감과 그 성취감 속에서 눈을 감고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독사가 순한 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독사가 열심히 막 뭘 먹고 열심히 기어다니고 열심히 살면 독이 없는 뱀이 될 수 있어요? 채식하면 독사가 채식하면 비양하시네. 채식주의로 독사가 비양하시네. 독이 없는 순한 뱀이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그렇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워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무슨 채식이니 무슨 뉴스타트니 무슨 예언신이 무슨 이런 도구를 수단을 가지고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죄인이 성경을 1000번을 읽으면 의인이 될까요? 찬미가 가세기 좋은 말씀이잖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해 주시다. 예. 교회를 일생 동안 날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 다니면 의인이 될까요? 예배를 잘 드리면 의인이 될까요? 계속 찬미가만 부르면 의인이 될까요? 보통 뭐를 잘하는 사람은요, 약간 좀 자부심과 함께 교만이 섞여 있어요. 뭘 잘하면. 위험한 겁니다. 잘하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요, 자기는 뭘 잘하는 여자야고 결혼을 하겠대요. 뭘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숨겨져 있대요, 교만.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장가가기 전에 왜 터득을 해요? 대단하네. 그걸 안 하더라고요. 내가 아주 이쁘고 노래 잘하는 여자를 보면 이래요. 저거 어쩌냐. 사귀어봐. 하고 말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죄인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 뭘 잘하면 잘할수록 의인이 되기가 더 어려워. 나는 설교를 못 하시는 목사님 중에 착한 분들을 꽤 봤어요. 근데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는 별로 못 봤어요.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칭찬도 많이 받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그래서요, 자부심도 있고 자긍심도 있고 그래서요, 좀 교만하더라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더 안 된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설교를 못한 대로 그냥 하는 것이지, 잘하려고 내가 준비 많이 하거나 뭐 노력을 하거나 누굴 뽐받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나는 의인에서 멀어진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를 잘하시면요,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어떤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한테 감동을 안 받아요. 일부러 안 받아요. 일부러. 왜냐하면 관계가 의인이 되는 것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말씀이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그건 말씀일 뿐이고, 그보다 더 좋은 성경 말씀도 있는데, 성경 말씀에는 감동을 못 받고 사람 설교 좀 잘한다고 하면요, 피차야 어려워져. 하는 사람도 어려워지고 듣는 사람도 어려워. 나는 어쩌려고 봉사 문고리 잡듯이 정말 몇 년 만에 한 번 어쩌려고 문고리 잡듯이 설교를 했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안식일에 설교하는 거 너무 무서워져요. 오늘은 추락하겠구나. 지난 안식일은 설교 잘했다는 걸 들었는데 오늘은 그걸 유지할 수 없겠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설교를 잘한 날이 제일 나한테는 두려운 날이야. 여지없이 땅바닥에 추락해요. 신안식일은 좀 준비를 좀 했는지 잘한 것 같더니 오늘은 형편없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그냥 짠지 먹은 기분이야. 여러분, 우리는 뭘 잘해가지고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잘하면 잘할수록 의인이 되는 게 더 어려워져요. 이해하시죠?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 될 수 있어요? 나는 율법을 범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 지켰다. 다 잘 지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죽을 사람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죠? 네.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인이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독사가 물을 많이 먹고 순한 뱀이 될 수 있는가? 물 얼마나 좋아요? 물. 근데 그 맑은 물을 많이 먹으면 순한 뱀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와 같은 신세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의인이 돼요? 의인이 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주님 은혜로 주님 안에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주님 은혜로도 안 돼요. 나도 주님 은혜를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의인은 안 되더라고. 의롭게 여기신다 해주시죠. 그렇지. 의롭게 여기시는 걸. 그렇지. 그게 답이야. 의인이 돼가지고 의인이 돼가지고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의인이 안 됐는데, 의인이 된 사람한테는 의롭다고 할 필요가 없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기도로 의인이 됐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부해가지고, 자기 기도해서, 자기 예배 드려가지고 의인이 됐는데, 하나님 뭐 필요 있어요? 하나님은 의롭다 해주실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거저
의롭다고 해 주시면 의인이 되는 거야. 그걸 칭의라고 해. 의인이 아닌데, 죽어도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해 주신 거야. 그 칭의라고 그러죠? 그래, 그렇게 그 방법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 보세요. 죄인은 율법의 길을 걸어서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다. 그러면 무슨 길을 걸어서 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로,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공세의 길. 예. 이제 같은 말이네요. 칭의의 길을 걸어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칭의의 길을 걸어서. 탕자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다 낭비해버렸죠. 탕진했죠.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아, 내 돈 내놔. 안 내놓으려면 나가. 그랬어요? 아니,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전 재산을 가지고 탕자가 아들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돈 다 없애버리고 들어왔어. 그럼 내가 그 아들을 영접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아. 내 능력으로는. 그러니까요. 칭의로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의인. 자, 그러면 칭의를 받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이요? 실제로 그대로 죄 있어요? 그대로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이거예요. 왜 불러주실까요? 죄인을 왜 불러주실까요?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못 불러요. 하나님도. 자기가 죄인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의인이라고 불러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시편 40편 8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찾아보세요. 시편 나의 40편.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요. 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 못 지킬지라도, 실수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 의인 점수로 인다면 나는 한 70점쯤 돼. 그리고 집사님은 한 10점밖에 안 돼. 의인 점수로 10점짜리야. 70점짜리야. 누가 더 의인이에요? 10점이 더 의인이야? 자, 누가 더 두 사람을 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나는 30점 모자란데 의인이라고 해주시고, 걔는 90점 모자란데 의인이라고 해주시고, 그럼 누가 더 감사해요? 90점 모자란 사람이 더 감사해. 예, 더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 자원해서 그런 사람을 의인으로 불러주셔요.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있어. 그러므로 자기 죄를 찾지 않고 남의 죄를 지적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할 수가 해주실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를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자기도 죄가 있다고 그래요. 가끔. 근데 언제 나타나느냐 그러면 남이 잘못했을 때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해요. 그럴 때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찾지 않고 남의 죄를 찾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 남을 해결시키려고 그러지. 남을 지적하고 견책해서 해결시키려고 그러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요, 은혜를 감사하고 자원하고 순종하는 기쁨으로 살면 돼요. 율법의 역할, 은혜의 역할은 달라요, 같아요?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죄를 찾아내는 거야. 밝혀내는 거야. 특별히 숨겨진 죄를 찾아내는 거야. 숨겨진 죄를. 그게 율법의 역할이야. 그러면 죄를 찾아내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죄를 찾아내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야. 그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숨겨진 죄를 찾아내는 일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깨닫게 하는 일. 그 두 가지가 율법의 역할이야. 그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정하셨어요. 지키라.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역할은 뭐예요? 은혜의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자원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 하나 여쭈봤는데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 저도 시인하지만 우리 지킬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거예요. 이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 율법이 더한 곳에 죄가 더한다. 그런 말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게 은혜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좋은 에덴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화이트부인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화이트부인 나는 율법 다 지켰다. 100% 지켰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왜 주셨을까는 거죠. 그러니까 못 지킬 걸 왜 주셨나는 거죠. 아니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 그걸 다 100% 지켜야 내가 너를 하늘로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주신 게 아니고. 에덴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 예. 너는 안 되니까,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그 은혜의 줄을 잡고 이리 와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삼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은 율법의 길을 걸어서 그리스도께 갈 수 없고 칭의의 길을 걸어서 갈 수 있다. 그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칭인데 그 에덴동 우리가 에덴을 잃었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을 잃었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됐잖아요. 우리는 결국 여기 와서 그런 많은 걸 어려운 아니요. 율법을 범해서 아담이 율법을 범해서 에덴을 잃은 거 아니에요. 에덴을
애초에 결과적으로는 그래. 창조 때부터 예. 창조의 첫날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을 주신 거 아니야? 주신 거 아니라. 만들어 놓고 에덴을 아니 주신 거 만들어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이 선악과를 놔두고 그것을 먹지 않는 조건으로 임시로 주신 거야. 임시로. 그거 다 완전히 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야. 그 시험을 어. 했을 때 그걸 합격해서 주시기로 조건부로 임시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한 거 아니야.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 조건부였어. 임시였어. 임시라는 말씀 더 어려워지는데. 그게 어려워지죠. 네. 그 임시란 말 없거든. 지금까지 네, 어떤 신학 책이나 이론이나 뭐 이런 데 없었어. 네. 없지만 그 어? 말씀 내용 안에서 있어. 그거 찾아내야 돼. 그 속에 담겨 있다고. 그 안에 찾아내야 돼요. 자, 예수는 죄의 유혹을, 이 사람이 학생인데 내가 선생님, 내가 엄마인데 공부를 10점 맞아가지고 왔어. 그러면 율법을 범한 거라고 생각합시다. 공부 안 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벌 줘야 돼요? 벌 주면 그 다음에는 5점 맞아. 5점. 공부하기 싫어져 버려. 가출해. 공부가 아주 정이 떨어져. 내가 못하는데 못할 때마다 견책이나 받고 미움이나 받고 싫어. 엄마가 나를 싫어하고 그러면 나가버려. 가출해버려. 하기 싫어 공부. 그러니까 율법을 범했다고 견책해가지고는 처벌해가지고는 절대로 의인을 만들 수가 없어. 괜찮다. 네 건강한 것이 나에게는 전부다. 그리고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 하고 이해해주고 막 그의 마음, 자기는 10점 맞아 그러면 마음이 아프겠어. 근데 하느님은 우리가 생명과를 어쨌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우리는 신라곤 했잖아요. 아니 먹을 때냐? 아니 낙원을 얻지 못했다니까. 처음부터 신락을 하기 전에도 얻은 낙원을 얻지 못했어. 얻었어야 이를 기도하지. 얻지도 못한 걸 어떻게 잃어. 그러니까 얻은 게 아니에요 그게 실은. 어렵네 오늘 공부. 얻은 게 아니라고.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생각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지금까지 틀에박힌 말을 많이 들어서 그래. 그게 굳어졌어 머릿속에서.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돼야 돼. 그 고체 상태에서 굳어진 상태. 경화증에 걸리면 죽어요. 간경화, 뇌혈관 경화.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예, 죽어요 경화. 예수는 죄의 유혹을 받았는가? 받았죠. 안 받았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예수 빨리 하겠습니다. 예수는 죄의 유혹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인성으로 했지만 유혹은 안 받으셨죠. 저는 받았다고 예언이 있다니까. 그래요. 예. 인성을 썼는데 왜 안 받았어요? 아니 아니. 사단이 줬지만 예수님은 안 받아서 안 아니 받으셨으니까. 그건 그거를 불복을 안 한 세 가지를 것이고. 시험을 했지만은 아니 불복을 안 한 거. 시대의 소망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어요. 받았다고. 예수는 유혹을 받았지만 불복을 안 했다. 그렇죠. 나중에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시대의 소망에 잘 나와 있어요. 죄인은 아담에게 죄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는 뭘 물려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칭의를 물려받았어요. 의의를 물려받았어요. 칭의를. 네. 예수님은요 죄인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죄인은 참 버림받은 죄인, 이런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죄인의 친구라고 비아냥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랬어요. 자,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면 착해집니까? 교도소에 가둬가지고 착해진 죄인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 명. 전 세계적으로. 안 되죠? 교도소에 가두는 방법으로는 죄인을 의인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대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시고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저 처음이라서 좀 그랬는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예, 생각이 있어서 예, 예.
아까 우리 김영수 집사님 그걸 알아요. 그 여기 설명하는 거. 그 제가 체험하고 네. 매치해서 쌀막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지키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네. 근데 하나님 그분의 신의 성품에 도달했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적인 주권이 개입했을 때예요. 예. 그리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아프게 해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예. 철부지 우리가 철들었을 때 예수님이 예. 십자가의 사랑을 예. 깨달았을 때 예.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질 여지는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신의 성품을 참여했을 때는 죄에 대한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나옵니다. 나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육체로 범합니까? 생각으로 범합니까? 생각은 뭐. 육체로 범한 것은 그건 문제가 안 돼. 네, 생각은 뭐. 실제로 행동으로 육체로 범한 것은 문제가 안 돼. 그거는 뭐 이런데 뭐 혹이나 한번 잘라보면 돼. 보이게나 보이는데 뭐 생기는. 근데 안 보이는 곳에 죄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율법은 육체로 범하기 전에 반드시 뭘로 범해요? 생각으로 범하는 거야. 생각으로. 생각으로 범하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암세포가 퍼지는 거와 똑같아. 생각 속에 있는 암세포를 어떻게 수술을 해요?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주의 법을 내 심중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뭐 욕심을 품는 자마다 이미 죄를 지은 자이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 행동도 안 하고 실제로 죄 지은 거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나는 생각으로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사람 있을까요? 돈 어째? 돈 욕심 한 번도 안 내본 사람. 돈 욕심 품는 게 죄 아니에요? 죄야?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이 죄, 어? 탐욕은 우상숭배. 탐욕의 근원이 죄야. 죄의 근원이 탐욕이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러니까 생각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뭘 지킬 만한 것보다 생각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생각이거든요. 네. 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생각을 지켜라. 생각. 만일에 우리 생각하는 것을 전부 다 일생 동안 생각한 것을 전부 다 비디오로 다 녹화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생각을 말은 잘해. 은혜롭게. 또 행동도 흠잡을 데 없이 잘해. 근데 생각은 아닐 수가 있어. 생각은.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들 앞에 서 있는 사람 다 물러갔잖아. 물러가지. 예. 생각, 너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이 생각을 지키라. 그래서 생각,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 그게 예수님이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죄는 율법을 행동으로 범할 때 시작됩니까? 아니고 생각으로 범할 때 시작됩니다. 죄가 의를 얻는 것과 의롭다 하면 얻는 것은 다릅니까? 의를 얻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야. 네. 그 의인이 되는 거야.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칭이죠.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면 상관이 없이 못 지켰건 지켰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야.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 아들이 무슨 사장 아들이 그 회사에 취직이 돼야 안 돼요? 시험 봐서.
사장 아들이 그 회사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 안 보고. 시험 같은 거 보지도 않아. 그냥 합격해, 그냥 들어가, 그냥 해. 우리가 그런 모양이야,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 사장이고, 우리는 그 회사원이야. 근데 시험 봐서 들어왔어? 아니야. 뭐 잘해서 들어왔어? 영어 잘해서? 뭐 시험 잘 봐서? 아니야. 그냥 하나님 빼고는 그냥 사원이 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는 그와 같아. 그런 신분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아들. 그래서 아들로 삼으셨다. 해봐요.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가지고 그게 비밀이야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의인도 아닌데 우리를 우리가 아들이 됐어. 그럼 된 거지 뭐.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상당히 조심을 하더라고. 어디 조심을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이러면 되냐?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잊지 않고 학교 다니더라고. 잊지 않고. 내가 뭐 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러면 하고 다니면 되냐? 하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그 내일 스스로 그러더라. 스스로. 그래서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 아니에요. 자녀들이면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아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들이 되어가지고 못할 짓만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네? 자, 그게 의롭다 하면 얻은 이 칭의의 효과야. 칭의의 효과. 칭의의 효과. 효능. 칭의의 효능. 칭의의 효능. 그게 칭의의 효능이야. 예, 마치겠습니다. 칭의의 효능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 아들이 된 거야.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얼마나 그 감동을 받겠어요. 야, 나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아들이다. 아들답게 살아야지. 자원에서 감동받고 자원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의인이 되는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는 평생 동안 잘못을 많이 했고 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After 5 minutes, we will have our divine worship.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은 시공간을 화장실 잠깐 다녀오세요. 조금 있다가.